뜻이 대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선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징발해서 블레셋에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온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요, 여러분,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사울이 몇 명이랑 같이 나갔다고요? 지금요 3,000명이랑 같이 나갔습니다.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말을 탄 기병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의 전체 숫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선 본문을 보면 성경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이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많은 군대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살펴보면 백성이 다 숨고 두려워 떨었다 기록합니다. 누구와 함께 떨었냐면은 그들이 사울 왕과 함께 떨었습니다. 사울도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지금 온 백성을 이끌고 왕이면서 그는 또한 동시에 이 3,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금 무릎이 달달달달달달, 성경학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울에 이렇게 무릎이 떨리는 걸 봤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백성이 떨고 있었다, 이것이 제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나단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이 두 사람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기를 든 자란 어떤 사람인가? 전사가 있잖아요. 이 용사가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단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혼자 다 들고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큰 용사들 곁에는 그 무기들을 들고 따라가는 그 전사 옆에서 동반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생사를 같이 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오늘 본문에 나온 무기를 든 자입니다. 즉 왕자인 요나단의 전속 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강하고 많은 적들 앞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 두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타워즈나 반지의 제왕 같은 또 오래된 영화들 속에 나오는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싸우는 그런 전투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의 대형 화면에 가가지고 그 스크린이 가득 차도록 수천 수만의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그러면서 진격 이럴 때 막 소리를 와 하면서 군인들이 수만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갈 때, 여러분 그때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용맹하게 싸우는 자들도 봤고, 위기 가운데 수적으로 불리한 가운데 왕이 친히 칼날들을 다, 군사들의 칼날들을 말을 타면서 마주치면서 격려하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상대가 강하고 많다, 우리가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아내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오늘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열심히 전쟁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견디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왕과 함께 싸우자,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명장면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 전쟁이 가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오랫동안 많은 전투에 참전한 장군들이나 용맹한 군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험을 느끼지만 무서움을 누르고 극복하는 그 용기가 곧 힘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을 때보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면서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서 싸울 때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금방 죽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대인을 수백만 명씩 학살하고 그럴 때에 생명을 걸었던 독일의 신학자, 독일의 목사님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께서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하려는 의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과 사울 가족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안보에 큰 위기가 닥쳐 있는,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때에 단 한 사람 요나단의 용기가 불꽃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아마 이 3,000명과 사울이 두려웠을 때 어디선가부터 두려움이 점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용기는 그 무력했던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금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기싸움을 한다, 기선을 제압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우리 삼국시대에 화랑과 관창이라 그래서 참 그 기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전쟁을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나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굴이든 바위든 웅덩이든 나무 뒤가 되었든 급히 몸을 숨겨서 적군들에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다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은 단신으로 그저 자기 무기를 든 수행원에게 우리가 가자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Let's go입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가자, 가서 하자. 영어 성경은 Let's go, Let's do i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로 블레셋을 치자는 이런 요나단의 제안은 사실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단 둘이서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 그들에게로 가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진영을 목표로 했겠지만 상대는 블레셋입니다. 객관적으로 도저히 그들의 전력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요나단은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투 방식도 아주 독특합니다. 뭐 이런 전투 방식이 있습니까? 일부러 이 요나단이 무기 든 자고 이렇게 모습을 딱 보이면 블레셋 군인들이 보고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내려갈 테니까 거기 꼼짝하지 말고 있어, 이러면은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야, 너희 둘 한번 올라와봐, 우리랑 붙어보자, 이러면은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게 합리적인지 필연적인 설명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년 전에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하신 분의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형부터 해서 이 칼처럼 뾰족뾰족한 바위 지형이래요. 그 사이를 두고 이렇게 있으면서 건너가고 막 이런 여기 하면서,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의 이러한 전략을 분석하고자 고민하거나 머리 싸매고 밤잠을 못 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군대가 두려워 떨고 블레셋은 저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이스라엘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일당백 장군이 아니더라도 다만 요나단은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움직였던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내면에서 나온 말이 Let's go예요. Let's do it.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싸우고, 야, 너희들 올라와 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표징이라고. 그 마음에 그런 믿음으로 그냥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요.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가는데 합리적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돌팔매를 해가지고 골리앗을 잡으러 나갔는데 그런 연구도 많습니다. 오늘의 제 입장에서는 그런 연구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은 평소에 물맷질을 열심히 해서 연습을 많이 했을 거야. 다윗이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여러 경험이 있어서 다윗이 물매가 아주 정확했을 거야. 그러나 저는 거기에 오히려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늘 요나단 같은 그런 거룩한 분계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력으로 골리앗을 맞춘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윗이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이 거기 맞도록 인도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다윗이 때때로 2번, 3번 해도 맞지 못할 때 그런 경험들도 했지만 그 안에 그런 확고한 믿음, 오늘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결정, 그 뜨거움이 옮겨져서 감동을 받으면 때때로 같이 동참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은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어떻게 확신했을까? 여러분이 이것 또한 설명 못합니다. 그의 믿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비밀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그러나 그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었겠죠. 불꽃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받으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무용담입니까? 그의 영웅서사를 기록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보면은 영웅담으로 보는 거예요. 야, 용맹했지, 잘 싸웠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나단이 가진 것이라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각오하는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기는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자주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 한 분 한 분 다 이미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것 같아도, 손해인 것 같아도
고생하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 위해서 해야지. 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 때도, 내가 이유가 없어도 조금 더 고생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러한 요나단의 결단으로 그들이 20명을 쳤다고 했습니다. 반나절 밭을 갈 정도의 넓이의 땅에서 20명이나 두 사람이 있어.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상대는 적어도 10수만 명 이상일 텐데 20명이 무슨 대수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열매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20명이요, 이 20명의 희생자가 블레셋 전체를 흔들고 균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몇 대만 불나면요, 지금 이미 그렇죠. 전기차 잘 안 삽니다. 사람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대지 못하도록 한대요. 그 한 대 들어왔다가 혹시라도 화재가 나면 수백 대 다 타고, 요새 좋은 그 독일 회사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묻지마 살인 같은 사건이 단시간에 반나절 만에 한나절 만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가면서 슥슥 칼로 긋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기 있다가 피를 흘리면서 죽 쓰러졌습니다. 저기 죽었다. 쟤는 또 왜 죽었어? 아니 여기도 사람이 죽었네. 아니 저기도 보니까 저 초소에도 사람이 죽었던데. 이러면서 블레셋 진영 사이에서 번져나간 그 두려움이 정말로 사람들이 떨어서 땅이 진동되고 오늘 성경 본문에 큰 떨림이었더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헤르다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헤르다는 떨림입니다. 그 엘로힘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떨림.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의 떨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떨림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땅까지 흔들린다고 느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나단은 승리했으니까. 목사님, 승리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가 실패하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모하고 움직여서 쓸데없이 희생당한 한 사람으로 되고 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중에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과는요, 요나단으로서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결과를 놓고 보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선교하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부족에게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죠. 이분이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의 아주 자랑스러운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휘튼 대학교 박물관의 전시물 중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일기장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것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좀 딱딱하게 해석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다시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꼭 지켜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천국의 영원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지킬 수 없는 것, 이 땅의 것들,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닌 그것을 잃어버리겠다는 각오를 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것이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대 청년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라는 말을 이 청년이 자기 일기에 적었고요. 이때 날짜가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기를 이틀 앞선 10월 26일에 보면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참 이상한 기도를 드렸다. 나를 통해 최선의 수준으로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시도록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대요. 최고 수준으로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그분의 은혜로 나는 차선의 길은 거부할 것이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는 믿는다. 따라서 이제 나는 아들로서 희생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곧 천국에 가든지 그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꽃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직선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몇 마일 가면은 델마, 몇 마일 가면은 루이스 이런 거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갈림길, 여기는 저기는 이거 되겠다는 거예요. 저를 그런 갈림길로 삼아 주셔서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한쪽만 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대 때요. 문학적인 필치가 뛰어나다며 그저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그의 헌신과 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택일 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 마음으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로 선교를 갔고 그곳에서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뛰어난 젊은이들이 희생당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뉴스를 냈습니다.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작년 12월쯤에 제가 한번 성탄절에 가까울 때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탕시했겠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낭비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었고 특별히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아우카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슬픔을 이기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이 아우카족 사람이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수년 동안 살면서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물 떠다주고 빨래 해다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막 섬기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야, 너는 누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착한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에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는 몇 해 전에 당신들이 그 5명 죽였던 그 죽인 사람 한 사람의 아내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에 놀라고 감동되어서 아우카족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 역량으로 뜨겁게 선교 활동이 미국 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도 이 아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아우카 프로젝트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좀 보실 분은 좀 보십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졌는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스티븐 커티스 체프만이라는 복음송가 가수가 콘서트 하는데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을 죽였던 그 한 사람,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아우카족의 그분이
수십 년 지났으니까 노인이 돼서 그 자리에 와서는 아우카어로 간증을 했던 게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서, 그때 그분이 절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만나서 그 사람을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복음을 받고 이제 회개해서 이 동네에 교회가 생겼고 제가 지금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주께 드리기 원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교회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연합해서 되지만 사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시작점은 한두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한두 사람의 어려운 그리고 강력한 그러한 확신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용기를 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혹시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단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사람, 선물 같은 동역자, 선물 같은 리더, 선물 같은 친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Let's go, Let's do it.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한번 용기 내봅시다.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공포에 떨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려는 그 순간 그 틈으로 놀랍게 침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우리 교회 안에서 봅니다. 이 일을 함께 합시다, 이 일을 함께 합시다 할 때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그거 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그거 너무 고생스럽잖아. 그럴 수 있어요. 시설을 관리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지만 그런 일을 할 때 아유 그래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아 그럴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맞도록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늘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이 집사님이 하면 나도 한번 해보지, 우리 장로님이 하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지. 마음이 하나 되어 뜨겁게 움직이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믿음 가지고 Let's go, Let's do it, 갑시다, 합시다, 해봅시다 하면서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순간들을 다 함께